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7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육부서, 여러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일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아직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성경학교가 전에는 3일씩 또 그전에는 5일씩 이렇게 주중에 했는데 점점점 코로나 여파뿐만 아니라 열심히 사라져서 그런지 그냥 주말에만 지금 하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또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 YRG 수련회로 모이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학생들까지 지금 80명 목표로 해서 수련회가 계속되어집니다. 어성경이라고 해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수련회가 계획이 되어져 있고 또 그 전에 따로 중고등부는 이제 야외 행사도 갖게 되어집니다. 청년부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가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형편이 너무 열악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인식하면서 기도로 무장하고 또 영적 승리를 하기 원합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훈련이 있었어요. 사실 도시가 개발되면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천왕지구가 먼저 개발이 되었고 또 항동지구 이렇게 개발된 상황인데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지역을 지키고 지금까지 사역하는 교회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 살아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고 영의 눈이 열리고 또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님의 일에 협력하며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구경꾼은 상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구경꾼은 입장료를 지불해야 되죠. 경계에 참여해서 등수가 있어야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이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급을 향해서 도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급을 위해서 도전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분명한 인도하신 가운데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더 도전할 때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성령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성령으로 사역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 마음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상급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으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개혁교회의 정신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핍박과 위기, 도전이 초대교회 안에 많이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복음으로 승리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식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게 유일한 소망임을 알았기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핍박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요구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이름 증거하는 걸 포기해라. 그러나 그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죄하시고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도록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의 유명한 일합니다. 그는 서문학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AD 168년에 순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순교하기 전 3일 전에 기도하다가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그 꿈속에서 자신 머리 곁에 서 있던 기둥이 불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폴리갑은 그 환상 속에서 자신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교의 길을 걷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잡혀서 총독 앞에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사실은 숨을 죽이고 그 사형장에 기독교인들도 참여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하고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군중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보란듯이 사형을 시키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의 귀에는 이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폴리갑, 남자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고통에서 담대하라. 이게 폴리갑의 귀에만 들린 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귀에도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독이 폴리갑에게 말하는데 당시 폴리갑의 나이는 이미 86세나 되었고 또 지역에서도 상당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말하기를 당신의 나이를 고려해서 풀어줄 수도 있으니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하면 여기서 풀어주겠다. 말 한마디만 하면 된다. 그런데 그때 폴리갑이 그 말을 듣자 내가 사는 86년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든 사악한 것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총독이 화가 나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 짐승의 밥으로 던질 수도 있다. 당시 사자나 맹수들을 풀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받는 핍박은 상상이었습니다.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받는다고 해서 선과 악이 변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저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총독이 화가 나서 내가 너를 화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어요. 폴리갑이 말합니다. 당신이 불로 나를 위협한다고 해도 그분은 단지 얼마 동안 나를 불태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영원토록 불경건한 자들을 불태울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폴리갑은 화형에 처해지고 불을 피우고 이제 그 불 위에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지요. 불에 붙여지는 그 순간 폴리갑은 하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들의 아버지시여,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신 당신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하신 제사장, 사랑하신 성자, 그리고 성령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폴리가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은 핍박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환난을 이겨나가도록 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로마에 있게 되어집니다.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지는데,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말미암아 즉각 기독교는 국교로 행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수많은 종교가 있었지만 로마에서는 어떤 종교도 국가의 인증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순간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교회의 소유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종교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교회만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만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엄청난 특권과 함께 기득권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어졌어요. 결국 콘스탄틴 이후에 기독교는 타락하고 세속화하게 되었습니다. 돈도 많아지고 권력도 많아지고 혼합주의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이방 신전들을 그대로 놓아두고 그저 우상에게 옷 입혀가지고 이게 마리아다, 이게 요셉이다, 베드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던 마음으로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순교자를 성인이라고 받들며 우상처럼 섬기면서도 그 순교자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포기하고 혼합주의와 세속화를 일삼음으로 말미암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전통, 이런 방식은 지금도 현대 카톨릭에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초대교회의 순수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 복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시대의 유일한 답이 오직 예수이심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며 진리며 생명이십니다. 이걸 붙잡을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희생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을까요? 그 다른 길을 만드셨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우습게 만들고자 하는 모든 사람, 모든 단체, 모든 생각, 모든 시대 뒤에는 마귀 역사가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도전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경꾼 되지 말고 복음사역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권위 있는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집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하고, 이 카리스마가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래 학문이 미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것은 모두 다 권력지향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타락한 인생,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본능적으로 권력지향적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을 오히려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는 이루지 못한 것을 교회에서 이루려고 하는 시도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파헤쳐 보면, 분석해 보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탄의 의도가 결국 마귀 휘하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를 흔들려고 하는 안타까운 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돈 자랑하기도 하고 권력을 자랑하기도 하고 배경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 영향력이 크다는 걸 자랑해요. 분별력이 없을 때는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랬는데 목회하면서 결국에는 깨닫게 된 것이 아직도 마귀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이구나. 이런 시험이 목사의 마음에도 옵니다. 영향력을 과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해서 흔들려고 하는 이런 욕구. 결국 목사도 은혜 떨어지면 마귀 도구로 전락할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유명한 목사, 훌륭한 목사가 아니라 예수 우리 마음에 합당한 목사, 신앙의 순수성 잃지 아니하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목사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 보면 성령 받지 못했던 제자들은 매일 권력 투쟁합니다. 누가 으뜸이 될 것인가? 하지만 그들이 성령 받으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완전히 변화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권력을 추구하지 않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 장로, 감독이라는 직분은 혼용되어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도 감독, 장로 이러면 다분히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게 교회 안에만 있는 직분이 아니잖아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사도, 장로, 감독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낮아지고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낮아져도 그들은 누구에게도 우습게 생각되지 못했어요. 누구도 그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존경하고 그 권위 아래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를 권위 속으로 인도합니다. 권위 있는 자가 되게 하셔요. 그런데 그 권위는 섬김을 통해 비로소 제 자리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교회 사역에서 잘못 이해되고 오용되고 심지어는 악용되어지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흔히 매력적이고 뭔가 뚜렷한 리더십이 있는 것에 대해 카리스마가 넘친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해되어서 자기 주장이 세고 다른 이들과 별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할 때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마귀적입니다. 본래 카리스마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을 구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과 아집, 편견,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혼동하게 합니다. 결국 마귀 도구가 되어질 때 포기할 것은 포기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은 포기하지 못한 채 그리스도의 보혈, 구원의 비밀, 십자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이단 교주, 사이비 교주가 어떤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순식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진짜 포기해야 될 건 포기 못하고 그냥 기회만 주어지면 내 주장만 하고 내 고집만 세우려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마귀 도구로 전락해서 이단 사이비 교주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하지만 그 강함 속에도 부드럽게 하십니다. 부드럽게 하시면서도 강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지만 예수님의 온유함이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확실한 분별력 속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들을 배워나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뜻을 굽히지 않는 것,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때 진정한 권위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의 방식을 따라 그 권위를 인정하는 직분을 세웁니다. 장로로, 집사로, 또 권사로, 교육자로 세움받지만 직분은 벼슬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더 겸손해지시고 더 낮아지신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저한테도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저보다 다 나이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보면은 저보다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 목사가 뭐 대단하다, 그렇지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인간적으로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도 그냥 그거 가려주시려고 애쓰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앞장서서 헌신하려고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볼 때 너무나도 존경스럽고요. 우리 교회는 나 장로 됐다, 나 권사 됐다 그래서 뭐 그거를 세상 뭐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지금까지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든지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천사 같은 장로님들만 계시는 교회라. 참 너무나 저는 감사해요, 목회하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막 장로님들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죠. 권사님들도 너무 감사해요. 세상 정치에는 여야도 있고 삼권 분립이라서 권력 분립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애초부터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정치는 섬김의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기준에서 교회 직분과 사역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하는 것, 오해하게 하는 것, 거기서 놀아나는 것이 다 마귀 역사라는 분별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따라 카리스마 있는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더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더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복음을 향한 확신과 함께 더 예수님 닮아감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다 증거하잖아요. 주의 종들이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역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교회는 은혜가 넘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된 지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결국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들을 향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증거하고 주님 앞에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영혼을 사랑함으로 품게 되고 섬기게 되고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사랑 없이 열매는 없습니다. 있다면 가짜지요. 사랑은 관심과 배려로 나타나고 소통하기 위해, 화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이 죽어지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먼저 밀알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처럼 죽어지게 되고 반드시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복음 전도도 선교와 구제는 다 하나입니다. 영혼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영혼들을 도와줄 때도 마찬가지고 섬길 때, 봉사할 때 목표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목표가 흔들리면 우린 다 마귀 노름 속에 놀아나게 되어져요. 교회는 자선기관도 아니고 구제기관도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오히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위해서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으며 처음에는 사도들이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헌신하는 물질이 많아질 때 카리스마 있는 집사들을 세워서 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저 11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나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치유받고 막 환상도 보고 그러는데 요즘엔 그런 게 별로 없다고. 하나님은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바뀌신 걸까요? 우리가 바뀌었죠. 우리가 달라졌지요.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받을 자를 찾고 계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강력히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계획, 주님의 기대를 깨달으며 이제 성령 안에서 교회의 지체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는 무엇일까? 왜 지금 나를 여기 있게 하셨는가? 여기 그냥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항동중앙교회에 지금 이 시간 앉아있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늘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 왜 여기 지금 앉아있는가? 주님의 계획, 주님의 기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경꾼, 방관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어서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냥 출석하시는 분들,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의 10% 이상이 넘습니다. 왜 그럴까?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또 다니러 왔어요. 섬기는 교회가 있으면 섬기는 교회 가지 왜 우리 교회로 왔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함부로 다니지 않아요. 다니는 것도 계획 속에서 다니잖아요. 다니러 왔는데 왜 혼자만 왔을까? 다니러 왔으면 다니러 온 집에는 사람이 안 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명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냥 여기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다니러 왔다고 해도 그 다니러 온 집, 그 집 주인이 전도 대상자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관계를 맺고 가야 돼요. 다니러 온 사람이 왜 다니러 왔는가? 자기는 자기 일 보러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다녀야 돼요. 항동에 그냥 이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여기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보내셨는가?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반드시 등록하셔서 책에 있는 신앙생활하고 믿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등록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등록하시고 나서 그냥 이제 저 등록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가족 교육도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 전에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을 한 번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인생 살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다니는데 가는 교회마다 해서 새가족 교육만 4-5번 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엮어주시는 걸 알게 되어져요. 다시금 신앙을 정립하고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또 새가족 마치신 분들은 믿음으로 교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구역과 전도에 소속되고 또 여러 가지 봉사에 협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뭘 봉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협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또 여름 성경학교 눈앞에 두고 있는데 당장 지금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봉사자들 모집해요. 하다못해 아이들하고 같이 움직여 줄 수 있는 사람,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들어올 때에 환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아이들 야외 활동할 때에 같이 보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잘 못한다고 핑계될 것이 아니라 잘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짐하고 출발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일에 협력하는 가운데 주의 복을 누리고 이제는 분명한 복음 붙잡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속에서 더 섬기고 그 가운데 사랑으로 열매 맺음으로 성령이 주도하시는 사역 속에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천국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